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지고 관계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많은 이들이 화가 나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다. 화를 참아야 착한 사람이다. 화를 드러내면 감정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억제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것이다. 알아차림 없는 분노는 독이 되고 알아차림 있는 분노는 지혜가 된다. 즉,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화를 알아차리고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한 여성이 친구 관계 문제로 괴로워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번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옷 내가 입으니까 좀 튀네? 넌 왜 그렇게 유난스러워?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지. 그렇게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그러나 속은 점점 상처로 곪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또 말합니다. 넌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침내 용기를 냅니다. 그 말 듣기 불편했어. 내 마음이 상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분위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을 던진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를 향한 말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자비로운 화법이란 단순히 기분 나빠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고도 분명하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회의 시간에 말합니다. 그건 너무 유치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해서 웃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사깁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상대는 이 정도는 말해도 되나 보다라고 학습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말씀에 제가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런 표현은 제 아이디어를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정직한 표현이며 상대도 내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마음의 괴로움을 말로 삼키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의 괴로움을 말로 씻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어로 말하라. 이때 중요한 건 너는 왜 그렇게 말해? 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넌 항상 사람을 무시해. 라는 말보다는 그 말은 내가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너가 아니라 나를 주어로 이야기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화법입니다. 한 여성은 친구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늘 농담을 섞어 말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넌 참 얼굴이 착해. 촌스러운 느낌? 그녀는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난 많이 속상해. 내 외모를 들먹이는 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말이야. 그 말 이후 친구는 당황했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한마디를 꺼낸 뒤로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화는 경계를 알려주는 신호이며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비로운 알림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말로 풀어낼 때 우리는 상처를 만들지 않고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를 주어로 하여 표현하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되 나의 느낌을 분명히 전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어의 수행이며 화를 무기로 삼지 않고 연민과 존중의 언어로 바꾸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가 나면 말해야지. 화를 참고 있으면 병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진다. 분위기를 망치기 싫으면 참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갈팡질팡하며 말을 삼키고 속은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때 그 화가 나를 이끄는가? 아니면 내가 화를 이끄는가? 화를 다스릴 줄 안다면 침묵은 가장 큰 소리다. 부처님은 결코 침묵을 회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침묵은 지혜와 연민의 가장 고요한 실천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직장에서 상사의 언행에 괴로웠습니다. 그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농담에 매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혼자야? 여자들이 널 보면 도망가지 않냐? 그 나이에 아직도 철이 없네.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고 그는 억지로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화를 내고 싶었어요. 당장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손해볼 것 같았죠. 그는 결국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말이 나오면 침묵으로 거절하겠다고. 며칠 뒤 또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말없이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를 향한 말장난은 사라졌습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단호함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침묵은 칼보다 깊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야 화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때로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눈빛 하나, 말없이 자리를 떠나는 행동 하나, 고개를 숙이고 물 한 모금 삼키는 침묵 하나. 이 모든 것이 나는 이 상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가장 우아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단호하고 품이 있으며 명확합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거울을 드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거울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지금 나는 말 대신 고요함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대가 내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침묵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요한 통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진정한 경계를 세우는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죽은 후에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에 부처님은 때로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고통을 멈추는 길과는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그대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고요한 침묵으로 그대의 마음을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침묵입니다. 침묵이란 말의 부재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비의 표현입니다. 어떤 관계든
말은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보다 앞서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그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다음과 같은 지혜의 선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존엄을 침묵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멈추고 말없이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참된 자비의 실천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강한 이는 자신의 분노를 침묵으로 이길 줄 아는 자이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연민의 거절이며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자비로운 수단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행동을 멈추고 말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입니다. 눈빛으로 전하고 고요로서 거절하며 침묵으로 경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이자 불자의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제는 그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은 더욱 어렵고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 자비다. 자신을 해치는 것을 막는 것도 또한 자비의 실천이니라. 우리는 자비를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집착도 아니고 방임도 아닌 깨어있는 선입니다. 이 법문은 그 선을 긋는 법, 즉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자비의 선언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간섭, 그 안의 고통. 다음은 한 여성의 끊임없는 간섭으로 인한 고통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말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 무엇을 먹고 입어야 하는지, 심지어 그녀의 기쁨과 슬픔조차 어머니의 기준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머니는 나를 위하니까. 그래서 싫다는 말조차 마음속에서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사랑은 그녀를 점점 지치게 했고,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어렵게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날 그녀는 조용히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제가 부탁드리지 않는 한 먼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엄마의 사랑은 알지만 그 표현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하기까지 그녀는 수없이 연습했고 마음은 떨리고 심장은 뛰었으며 두려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비로운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관계 속 자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알아차리고 그 위에 존중을 놓는 것이다. 단호함은 미움이 아닙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경계를 긋는 말 한마디는 그동안 내가 참아온 시간에 대한 진실한 응답입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보호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진짜 순간은 반복적으로 나의 경계를 침범당할 때입니다. 그 침범은 무심한 말, 장난처럼 던진 농담,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 등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단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반복된다면 저는 이 관계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준 수많은 기회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것을 허용된 권리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를 허용한 이는 반드시 괴로움의 열매를 얻는다. 그러므로 참된 수행자는 자신과 남의 선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 침묵을 동의로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은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 행동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앞으로는 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보호하는 선언입니다. 경계를 긋는 단호한 선언은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참아온 나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이며 상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힘을 가집니다. 첫째, 나의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해치는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둘째, 상대를 깨우는 힘입니다. 침묵 속에 익숙했던 관계에 경종을 울립니다. 셋째, 관계를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재정립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남기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경계를 세우고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경계는 결코 이기적인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위한 자비의 울타리입니다. 단호함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침묵은 고요한 외침이고 자비로운 화는 나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당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경계를 그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 한마디를 용기 내어 꺼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는 수행자가 됩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비롭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꽃과 같아 자신과 남을 함께 태우나 지혜는 그 불꽃을 등불로 바꾼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화를 억제하거나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는 게 낫지 괜히 싸우고 싶진 않아요.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까? 미움받을까?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웃으며 넘깁니다. 화가 나도 괜찮아.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꿰뚫고 바라보는 지혜에서 피어난다. 화가 난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화를 느끼는 건 당신이 살아있고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화가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직장인 남성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부당한 말을 들어도 조용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후배는 그를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좀 구시대적이지 않아요? 선배님은 좀 답답하잖아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늘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지쳐 쓰러지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후배가 또 그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렸을 때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회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이후 후배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참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내가 더 존중받는 사람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화입니다. 상대의 가슴을 찌르지 않되 내 마음의 문은 단단히 닫고 지키는 화. 부처님은 이를 정법의 분노, 즉 지혜 안에서 움직이는 분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두 가지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첫째, 화를 폭발시키며 상처를 준다. 둘째, 화를 억누르며 자신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경계하셨습니다. 화를 낼 때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화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보아라. 지혜로운 화는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화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속이 시원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존중받게 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입니다. 화를 삼키지도 않고 터뜨리지도 않으며 지혜롭게 전달하는 그 길. 부처님은 화를 무기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악의에 가득 찬 자들의 질문 앞에서도 그분은 조용히,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단호한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끄지 못하듯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와 이해만이 분노를 잠재우느니라. 당신의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분노가 아닌 스스로를 세우는 자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그 말은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가장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화는 우리가 죄 지은 것처럼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는 지혜롭게 다룰 줄만 안다면 내 안의 목소리를 가장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비의 도구가 됩니다. 자비로운 화는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첫째,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감정적으로 폭발시키지 않고 말과 태도로 정확히 전합니다. 둘째, 상대방도 존중합니다.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공감과 요청의 말로 전달합니다. 셋째,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세우고 상호 존중의 문을 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자,
그는 천군만 마리를 제압한 전사보다 위대하다. 화는 나를 해치는 불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화를 자비롭게 밝혀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를 바꾸며 관계를 살리는 지혜로운 수행이 됩니다.